21세기 특별히 2020년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가장 첨단의 문화 문명의 혜택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며 몸에서 띄기 싫어하는 최애 소장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단연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그래서 문명학자들은 2007년 1월 9일, 뭐 그전에도 스마트폰 비슷한 거는 존재할 수 있었겠지만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다운 스마트폰이 공개된 그날을 4차 산업혁명의 D-Day, 스타트 데이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한 언론인은 2007년 1월 9일,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스티브 잡스라는 사업가가 맥월드라는 큰 이런 공연장 같은 데서 인류에게 최초로 스마트폰 중에 하나인 아이폰을 선보인 날이거든요. 바로 2007년 1월 9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가라사대 아이폰이 있을지어다. 그때부터 모든 사람의 손에는 스티브 잡스의 그림자가 들려있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뭐 좀 과장은 있겠지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2007년 1월 9일 스티브 잡스가 인류 앞에 아이폰을 처음 소개한 그 인상적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까만 후드티에, 그렇죠? 보통 대부분 양복을 입고 나오는데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아이폰을 인류에게 소개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죠. 우리는 참으로 운이 좋아서 인류의 역사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기기들을 인류 앞에 몇 개 소개해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팍 바뀌더니 맥킨토시라는, 뭐 젊은 분들은 잘 알 거예요, 퍼스널 개인 컴퓨터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맥킨토시의 발명으로 모든 인간의 컴퓨터에 대한 개념과 활용도가 바뀌었고, 개인이 컴퓨터를 소장하는, 뭐 지금은 가정마다 거의 다 있잖아요. 이러한 시대가 돌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우리는 또 운이 좋게도 전반적인 음악 산업의 형태를 다 뒤바꾸고 음악 감상의 형태를 완전히 송두립째 바꾸어낸 아이팟.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는 아이팟은 많이 안 썼고 옛날 아이리버라고 우리나라는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이런 둥그런 판이나 카세트 테이프로 음악을 듣다가 조금 잘 살게 되면서 CD라는 걸 넣었는데, 그 다음에 요즘에 그거 갖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치? 다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치? MP3라는 걸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듣는 기계, 아주 이쁘게 생긴 아이팟을 딱 보여주면서 이 아이팟으로 말미암아 음악을 듣는 방식과 음악을 제작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음악의 유통 전반에 있어서까지 인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이기 때문에 반박할 여지가 없지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아주 뛰어난 음악 감상 기기와 놀라운 성능을 가진 휴대전화기와 그리고 가장 탁월한 인터넷 연결 통신 기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와, 막 도대체 어떤 기기가 이제는 한꺼번에 3개가 나오는구나 막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씩 웃으면서, 그러나 이 3가지 기기는 각각의 separate, 나누어진 각각의 기기가 아니라 단 하나의 기기. 여러분이 단 하나의 기기로, 이제는 거기에 사진기까지 더 있잖아요. 따로 사진기 들고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각각의 기기가 아니라 단 하나의 기기로 여러분은 이것으로 세계와 연결되고 그 누구와도 전화할 수 있으며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고 또 정보를 마음껏, 뭐 우리가 요즘에 텔레비전도 막 그런 걸로 보잖아요. 화면 유튜브로 보고 막 신문 다 보고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기를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상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화면에 아이폰을 탁 띄우면서 우리는 이것을 아이폰이라고, 제가 꼭 이거 외판 사원 같아가지고 아이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막 열광했고, 그걸 또한 보지 않았던 지금도 예배 시간에조차 그거를 띄지 못하고 갖고 오셔서 순간순간 벨소리가 들리는, 예, 그런, 여러분 자리 옮길 때마다 제일 먼저 못 찾아서 내 스마트폰 이렇게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정말 이 아이폰이 인류 문명에 준 변화와 충격은 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아이폰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폰이 준 혁명과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인간 혁명,
즉 인간의 존재 본질의 혁명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위대한 순간, 그리고 오늘 우리 개인 누구에게도 만든 거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지만 누구나 원하면 요즘에 몇 푼의 돈만 있으면 다 스마트폰을 사서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릴 수 있듯이, 이거는 한 푼의 돈도 없어도 이 시간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그 스마트폰 정도가 아니라 존재적 변화와 혁명을 경험할 수 있는, 기대하시는 분은 아멘. 예, 그 하나님의 축복의 혁명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1절에는 믿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셨던 것, 즉 하나님이 주셔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었던 거지, 우리 안에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절대 좌절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원래 믿음이 없어요. 원래 우리 안에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우리 안에는 절망이 있고, 우리 안에는 원래 저주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원래 예배드리지 모를 줄 모르고 원래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가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신 것이고, 내가 이 시간 나와 예배드리고 내 발로 교회를 찾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이 떠나라는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믿음은 떠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단절하는 것이에요. 단절. 나의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 나의 과거로부터 단절하는데 어느 정도냐? 너의 고향, 내가 친근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편안한 것을 떠나야 돼요. 너의 친척, 나의 모든 과거의 인간관계로부터 떠나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 나의 삶의 근거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떠나는 거를 못해. 떠나는 걸 못한 상태에서 믿음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믿음의 참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이 무언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는 맨날 믿음을 덧칠하려고만 그래요. 떠나진 않고 그냥 나의 삶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는 그냥 이제가 딱 여기 상태에서 그냥 돈만 조금 더 주시고, 돈만 좀만 더 주시고, 이 상태에 내 것 딴 거 건드리, 건강만 조금 더 주시고, 여기에 건강, 우리 자녀 잘 되는 거 그것만 좀 더 주시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천국도 좋지만 그래도 여기서 수명만 한 20년 더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 살고 나중에 천국 가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맨날 덧칠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그림을 엉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에 새로운 도화지와 붓이 있는데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옛날 처음 나온 막 이런 벽돌 같은 핸드폰 기억나세요? 이거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앱만 새 거 깔아주세요. 여기다가 새로운 프로그램 넣어주세요. 이걸로도 영화 볼 수 좀 있게 영화 프로그램,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통째로 새 스마트폰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그것뿐이 안 돼요. 어떻게 뭘 추가해봤자 옛날 전화기 화면 요만해갖고 숫자 뜨는 거 그것뿐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분, 아무리 아까워도 옛날에 그 구닥다리 핸드폰을 미련 없이 버리듯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새로운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은 떠나는 데서 시작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혹시 늙음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은퇴를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월세는 전세를 향해 가고 있고, 전세는 서울에서 집 사기 힘드니까 지방으로 집을 살기 위하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과장은 부장을 되기 위하여 가고 있고, 부장은 이사가 되기 위하여 가고 있고, 이사는 이제 은퇴를 위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오늘부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은퇴도 없고 명퇴도 없고 죽음도 없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약속과 축복의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엔 놀라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뭐냐?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일방적.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 이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나 큰 민족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내 이름 뭐 창대하게, 우린 이런 꿈도 잘 안 꿔요. 그냥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갖고 뭐 좋은 직업, 결혼 잘해서 애 안 아프게 살면 좋지. 사실 우리가 이 정도 꿈꾸지 무슨 내가 무슨 이순신 장군처럼 뭐 역사의 영웅 이런 꿈도 안 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이거 원한 적도 없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거 원한 적도 없어요. 그냥 복이나 좀 더 주십시오. 복은 좋아하니까 좀 달라구나 그런 건 몰라도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여기 있는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달라고 그런 게 일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복을 주는 일방적, 무슨 복을 줄지도 하나님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 약속하고 보장한 복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복이라는 거예요. 큰 민족? 아니 자녀 많이 낳는 뭐 이 정도 민족? 이름을 장대하게? 그냥 남에게 싫은 소리는 안 듣고 돈이나 안 꾸고 아쉬운 소리는 안 하고 살아도 좋은데 창대? 복이나 많이 받으면 되는데 복이 돼?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에 여러분을 사의 상상을 넘어서는 위대한 일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처음에 이 나라가 참혹한 어둠에 쌓여 있을 때 남편들이 여자를 사람으로 알지 않고 양반이 상놈을 사람으로 알지 않고 첩지를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며 이 땅에 어둠이 가득 차 있을 이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목사님이 우리나라 배도 못 만들어서 그때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배가 없어서
우리나라를 선교하기 위하여 일본 배를 빌려 타고, 일본 미시시피라는 배를 빌려 타고 통통거리면서 인천 제물포 앞바다로 들어올 때 동력선을 서해올 수 있는 항구가 하나도 없던 그때 한국 사람이 오늘의 한국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신분제가 철폐되고 모든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교육을 받으며 여자든 남자든 성별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우를 받고 축첩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가장 용서받지 못할 인간,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보편적 가치관이 실천되고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만들며 길마다 자동차가 많아 이게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 그게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인류의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그때 뭐 인간이 뭐 꿈꾸면 한 거 봤자 기껏 오죽했겠습니까? 쌍놈은 밥이나 더 먹게 해주십시오가 유일한 꿈이었겠죠. 예. 중전도 저 눈꼴 씌운 휘어 미치겠는 후궁을 조금 사랑 안 받게 해주세요. 뭐 이 정도가 소원이었겠죠.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예인데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느 우리 구는 아니고 우리 근처에 있는 구에 있는 부자분이 세금을 내러 갔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러 갔는데 자기가 당연히 1등일 줄 알았어요. 이분은 이제 전국적인 부자예요. 근데 자기가 2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대요. 스스로. 이럴 수가. 이 동네 이 구에 자기가 무슨 관악구, 동작구 뭐 이쪽 전체에선 최고 부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더 부자가 있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직업이 뭘까? 그래서 직업을 찾아봤대요. 그랬더니 아주 말단 공무원 출신이더라는 거예요. 아주 말단 공무원 출신이, 이 사람은 뭐 이름만 대면 아는 부자예요. 우리나라. 자기보다 훨씬 재산이 많고 계속 세금 1등이더라. 너무 놀랐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었을까? 안 좋은 예예요. 안 좋은 예. 뭐냐? 옛날 이 지역 봉천동 전국의 거지들이 득실득실한 완전히 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여기에 땅을 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이, 그 땅 봉천동 그 거지들만 있는데 지금 저쪽에 나가보면 평당 얼마입니까? 그 땅을 월급 타면 수제비 끓여 먹고 그걸로 땅만 샀대요. 그렇게 공무원 생활 20년 동안 수제비 끓여 먹고, 수제비 아까우면 칼국수 해 먹고 라면도 안 사 먹고, 그 사람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한 부자인 자기보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때 자기 생각은 이 근처를 아무리 왔다 갔다 했어도 이 거지 같은 땅에서 여기 서울대 일로 옮겨온 다음에 일로 다니신 분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진국 장로님 후배부터 여기 교수님. 그때만 해도 여기 다녀도요 20몇 년 전만 해도 이쪽에 보면 다 판자떼기였고, 예. 우리가 사는 이 당장 시대에도 상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상상, 이게 좀 너무 안 좋은 예를 들어가지고 땅 얘기 들어서 거기에 의미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땅이 중요하다는 게 절대 아니라, 이젠 땅의 시대는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믿음의 땅을 많이 준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기 땅 사는 사람 보고 병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밥도 못 먹고 수제비나 먹으면서 땅대도 아니고 하필 봉천동에 땅을 사냐 그랬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것을 모르고, 뭐 이 세상에 해봤자 그거 100년 살면 다 끄시고 자식들이 나눠 갔다가 이제 형제끼리 유산 싸움하다가 막 이제 막 난리 나고 뭐 이럴 가능성이 높지만,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이제 뒤에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할렐루야,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세 번째, 이 특징은, 이 복의 특징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하기도 하고 뒤바뀌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런 노래도 있죠. 옛 얘기도 잊었다 하자, 약속의 말씀도 잊었다 하자. 그러나 눈 감으면, 너무 이게 음이 계속 틀려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바뀌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잊히기도 하고 뭐 다 그래요. 아무리 철석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거부하지만 않으면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받게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결론이에요.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는 이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을 3절에서는 부가 추가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참 3절은 좀 너무 독선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읽으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이 저주하시다. 너무 독선적인 게 아닌가.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읽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종교라는 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 말씀은 분명한 팩트이며 이 말씀은 진리인 것이.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릴게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우리가 복이라는, 이게 사람은 복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복의 근원, 복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어떤 존재냐? 그 복을 받는 존재예요. 복 받는 존재. 그래서 복을 받으면 잘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다 복을 좋아해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다 복을, 거기에를 좀 세련되게 한 게 행복이에요. 행자 붙이면 행복, 그게 다 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을 좋아하는 건 다 알잖아요. 뭐 옛날에 보면 베개의 복자, 비계의 뭐 이불의 복자, 뭐 의자의 복자, 뭐 수저에도 복자. 요즘엔 촌스러워 좀 복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복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망각한 채 복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고 복을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복을 만들어. 사람은 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은 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복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복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이 많은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으면 돼요. 먼저 축복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복을 찾아. 여기에 복이 있을까? 이 결혼에 복이 있을까? 이 사업에 복이 있을까? 이 학교에 복이 있을까? 이 동네에 복이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피곤하기만 하고 지치기만 하고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우리가 복이 돼요. 근데 이 복의 핵심은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핵심은, 이게 너무 적게 하셔서 안 되겠어요. 상층 저 밖에 계신, 복의 핵심은 구원이다. 예, 구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슨 사우디 왕으로 살면 뭐해요?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냐? 영원히 지옥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죄와 저주뿐이 없어요. 인간 안에는 생명과 구원과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의 핵심은 바로 구원이에요. 영화 보세요. 악당이 막 좋아하고 막 다 누리고 막 주인공 막 괴롭히다가 마지막 자기 비참하게 죽으면 끝.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이. 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이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이 있는 자들이 있고, 이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저주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거부하니까 그 안에 구원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영원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뉘고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듯 어쩔 수 없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의 자녀가 나뉘게 되고, 구원받음을 확신하시는 분은 아멘. 이것은 팩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안 믿는 분이 읽을 때 속상하고 화가 나고 이해가 안 가도 어쩔 수 없이 너를 축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축복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겐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님의 자녀를 저주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이미 그 안에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얻고 이 대한민국이 복을 얻고 온 족속이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 혁명,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다시 굳게 깨닫고 붙잡고 그 복으로 2020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